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한결같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중보자시다. 얼마나 선자들이 입술이 마르도록 증거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안에서 우러나와서 했다. 외부에서 어떤 거짓말하도록 환경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 거짓으로 꽉 뭉쳤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자식이 누구냐? 사탄 마귀가 애비니까 사탄 마귀 자식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만 사탄 마귀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야죠. 성령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입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갔을 때 네 청소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 청소년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들어간 그 아이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차라리 그 아이를 실족시키면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실족시키지 마라. 그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여행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명으로 훈련받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내가 주시해 보야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네 소년만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공부할 때 교훈이나 아니면 집에서 가훈이나 다른 거 없어요. 전부 계명, 율법 얼마나 정확히 교훈이나 다 하나님 말씀 중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올바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한다. 반복이란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복이란 바꿔서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 청소년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학문을 가지고 우지좌지하는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빼야 된다. 꿈에 받은 것이다. 믿을 게 못 된다.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사가 계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누가 계시했습니까? 모세는 누가 계시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천사가 계시했잖아요. 다 꿈에 받은 계시. 어떤 것들은 환상 중에 받은 계시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생시에 네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눈여겨보아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 동안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오시느냐, 메시아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그런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향해서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기점을 기원 전이다, 기원 후다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기원 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기원 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신 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전 사람들도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노아의 세 아들이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외엔 또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뿐 아니잖아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선자들도 오바댜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이런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니엘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시느냐? 얼마나 심각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시느냐? 다니엘에게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새로 세워져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다니엘 때 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때는 메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찰나면 메덴 나라에서 이제는 파사 나라로 넘어야 돼, 패권 국가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는 메덴 나라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중심이야.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해라. 그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다. 그러니까 483년 만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70일이니까 69일 만에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끊어진다. 죽는다. 그러면 나머지 한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유대인으로 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걸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알길 원해도 알아집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래?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가문으로 아무리 자기네 혈통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어느 때 무슨 왕족이었고 베라베스를 다 해도 하나님 아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면 선생이 니고데모도 안 통하는데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는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데, 영생 말씀인데, 유대인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아주 극소수야.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느냐. 수백만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 그것도 남자 여자 다 합쳐서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이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극소수인가 알 거 아닙니까? 아주 적은 숫자다. 그걸 내가 깨달으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다고 해서 먹고 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유대인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흉내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는 이제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있던 120명 그 제자들 아닙니까? 남녀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120명이냐? 12지파의 대표로 한 지파에 10명씩. 그래 12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소송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에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100배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100배. 유대인 가운데 100배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20명, 100배면 12,000명. 12,000명이 12집 하면 144,000명이잖아요. 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144,0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144,000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원무토록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특별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는 60배 열매를 맺어.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60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30배 열매를 맺는. 왜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하셨다. 고쳤다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은 고칠 게 가족 협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죽으로 해입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이 가죽으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가죽이 있으면 여기다가 또 뭐 가죽을 또 입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옷을 입고 나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동물들하고 똑같아.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DNA는 고릴라 침팬지와 98%가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아 이것은 한 줌이 흙이구나. 한 줌이 흙은 뭐라고 그랬어요? 뱀밥이란 말이에요. 뱀에게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학설로 주장하는 게 아니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뱀에게 나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흙 위로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흙만 먹어라. 하나님 저주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주인데.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장막집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뭐 육신이 죽었다. 그 성경에 잠잔다. 그 잠자러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육신은 흑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육신의 장막집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받아 완성돼야 돼요. 그 성령받아 완성돼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이 불려질 때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안 죽어요. 하나는 멸망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나누진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부활할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생명이 부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불 때 그때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지상에다가 뭘 세우시느냐? 왕국을 세우신다. 그 왕국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예요. 크라이스트, 만왕의 왕. 그게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성막이나 둘째 성막은 어느 때까지? 개혁 때까지만 존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이 시작한 것이 AD 30년이란 말이에요. AD 30년이 시작한 개혁은 언제 끝났습니까? AD 70년에 끝났잖아요. AD 70년에 끝나고 유대교도 유대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지구를 떠도는, 그래서 유대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무화과 나무다. 나무로 피우라 하셨다.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까지 어떤 여정이었나. 또 하나님 아들이 오시고 나서 개혁하신 이후에 그들이 유대교나 유대 나라가 어떤 여정,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을 짓밟힌다. 이방인들의 때가 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둥그르니까 지구를 한 바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나? 오신 목적은 뭔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뜻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예수의 증거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19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예언하셨어요. 1900년 만에 1948년에 정확히 예루살렘이 유대인 나라로 독립했잖아요.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오셨으니까 지구를 향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징조를 보거든 한 세대 100년 안에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면 이렇게 온다.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오시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 거 아닙니까? 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이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나눠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설명이 거예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장막 집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반드시 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대상이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대상이에요. 자연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선자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영으로만이 성령으로만이 되는데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자연인은 하나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책망을 들렸을 때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야곱처럼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마라. 육신에 두지 마라.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